안녕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생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이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두 다 대신 받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슴에 담고 이 귀한 복음을 다른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머지 생애를 살고 있는 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또 마지막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더욱 불릴 듯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또 전도하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학교에 참석하고 또 사무엘학과를 수료하는 그 모든 우리 대학교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더욱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령,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더욱 부어 넣어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일꾼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2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그 기쁨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일, 우리가 대사를 치른다 그랬는데 대개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대사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서 대사를 치른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대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구속 사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것이 아주 대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어떤 압제와 압박과 그 소름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이 대사죠. 그것은 이 세상에 압박받고 있고 압제받고 있는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 그래서 그 대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 기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고 그 심령의 낙을 누리고 그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그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선민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먼저 육신적으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 험난한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혼이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을 받는 그걸 허락한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때는 시대가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 뭐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가장 많을 때가 그 해가 가장 성공한 해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번 3월 학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전도할 마음을 아주 강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그런 바탕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없다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실제로 전도는 안 되죠. 그냥 억지로
그냥 의무감에서 사명감에서 그냥 하는 그런 전도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만물의 찢기같이 여겨지고 실은 사도 바울 그 분은 부모님이 재산도 많고 재력도 있고 또 요즘 말한다면은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학교를 나온 가말리엘 문화성으로 아주 수석으로 그걸 수료도 하고 그리고 아주 리더십도 강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돼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주 출세할 수 있는 그러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찢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왜? 그것이 내 마음에 주님이 두신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은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인데 이것을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명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평생 전도를 하며 다니다가 목 잘려 순교하는 그런 어떤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여기 이거 126장은 책갈피로 해놓으세요. 계속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 유대인으로서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네. 아그리빠 왕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바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내노라 하는 그런 선지자 끝났는데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믿죠. 그걸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박돼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섰습니다. 그 바울은 내가 이거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아그리빠 왕도 나와 같이 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생애를 살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학우들이 나와 가장 친하게 옆에서 내 말을 듣고 하는 그 친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고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나와 같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은 처음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말씀하기를 이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처음에는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기적이나 행하고 이적이나 행하고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당분간은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병자들이 자기 병이 나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몸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걸 막 그동안 서름과 압박 속에서 그 문둥병이 걸려갖고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면서 태가 나은 것을 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영원한 지옥에 갈 그 병에 걸린 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나은 이 사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로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입이 닫혀 있었죠. 별로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에바다, 이제 우리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맺힌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는데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할수록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우리가 실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세상 얘기도 하다가 정치 얘기도 하다가 경제 얘기도 하다가 코로나 얘기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예수님에게 우리 성경으로 하나님에게로 그 이야기가 우리 돌아갑니다. 그때는 말이 분명해져. 오히려 신이 나가지고 말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됐대? 그러죠.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쭉 얘기하다가 이제 뭐 종교 얘기가 나오고 교회 얘기가 나오고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성경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막 쫙 얘기하면은요, 멍 하고 들어요. 정신없이 듣습니다. 한 30분 얘기를 쫙 들으면 그들이 나중에 그들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한다든가 딴 얘기를 한다든가 너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딸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가 어떻게 됐느냐, 실은 내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날 봐라. 나는 이렇게 됐다. 내 영혼이 고침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것부터 실은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람에게 잡혀간 이스라엘의 게즈바이가 전도하는 내용,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그게 소개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죠. 엘리사 앞에 나아만을 인도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앞에, 말씀 앞에 그분을 앉혀놓는 것이 우리는 게즈바이처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완전히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한 분이 누구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능력이냐?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틀림없이 나아만 장군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경험을 들어 자신 있게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내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약성경을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이분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안드레는 자기 그 육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그 메시아 앞으로 인도했을 때 베드로도 역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일은 내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늘에 그 의인 99을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희가 과실을 많이 맺히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과실을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말은 하면서 전도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전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이게 바로 일거양득이라고 말하죠. 이게 윈윈 전략이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하늘나라의 입구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인데, 그래서 차라리 이 지상 여기에서 우리끼리 묻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천국문 들어갈 때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답이죠. 무언무답입니다.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도대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 그 말이에요.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기뻐하시는 뜻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시편 126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그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대사를 행하신 것이죠.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포로를 해방시킨 이것은 대사입니다. 애굽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건져낸 그 일도 아주 대사죠.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압박받고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떤 그 이방 민족에서 해방시킨 그런 것도 대사입니다. 이런 대사들, 또는 이번에 이제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떤 독일 나치당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는 그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모든 그런 압제와 어떤 그러한 그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귀한의 역사, 그것도 대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대사가 뭘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킨 그것은 대사 중에 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시키는 그 대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죠. 가장 큰 일입니다. 그 대사를 알고 그 대사를 마음에 믿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값진 일은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 그냥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는 그런 일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에 바빠요. 그것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금생에 사는 그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욜로족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보고 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것을 인생의 낙이라고 보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편 17장입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절은 같이 읽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금생에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그래서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상속하고 그리고 인생을 나름대로 잔치하면서 연락하면서 이 즐기는 이런 인생, 그 일에 바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39장에도 그랬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실은 쓸데없는 그런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완전히 코를 박고 그러고 살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이제 감나무 밑에 이제 돼지우리가 있는데 감이 이제 완전히 익어가지고 이제 홍시가 돼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 땅에서 이게 맛있는 게 나오나 보다. 그 코로 말이죠.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나오겠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고린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위의 것. 맞습니다. 남미에 가면은 엘콘도 파사라고 하는 철새는 날아가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은 이게 콘돌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그 안디의 산맥을 쭉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가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 남미 사람들이 부르는 아주 민요 같은 노래인데, 이게 이제 영감을 받아서 다시 이제 영어 버전으로 한 것이 엘 콘도 파사죠. 사이먼 가펑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요, 좀 더 출세하려고 그러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완전히 이 땅에 코박고 사는 그것이 헛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 잘 아시죠?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나는 달팽이가 되기보다는 sparrow, 참새가 되고 싶다. 달팽이를 잡아먹는 참새가 되고 싶다. 을보다는 갑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말고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나는 얻어맞는 그런 못보다는 hammer, 망치죠. 차라리 나는 망치가 되고 싶소. Yes, I would. 그러고 말고요. If I could.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I surely would.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Away, I'd rather sail away. 멀리. 나는 항해를 나갈 겁니다.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여기저기 다니는 백조처럼 행복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사람은 땅에 완전히 얽매이고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He gives the world his saddest sound. 그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신음소리를 냅니다. 가장 슬픈 신음소리를. 그 노래 기억하시죠? 제가 좀 불러드릴까?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Away, I'd rather sail away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He gives the world his saddest sound. His saddest sound. 들어본 기억 있죠? 이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대학생들 청운의 꿈을 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아주 꿈을 품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나는 못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망치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살지만은 결국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들로부터 물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필요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많이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에 없습니까? 많죠. 그건 알아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도한다고만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대학생. 이건 뭐냐면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사업하는 거죠. 그것은 공부도 때가 있는 거고 그때뿐입니다. 그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한 그게 또 사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또 요구하시고 원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집사님이요, 구원도 물론 안 받았겠지만은 하나님 로또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이놈아 로또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우선 골로새서 3장 봅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땅의 것을 찾는 나는 죽었는데 뭐가 사냐? 위의 것을 찾는 나가 이제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선한 일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 천국 갈 백성을 지어내는 것이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지어놓으면 창조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 뭐예요? 크리처,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창조, 이것은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지구의 역사가 완전히 끝날 때 하나님은 이 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런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는 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재창조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조 전부터 이걸 예비하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케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살게끔, 올챙이로 살 때는 물속에서 살지만 개구리로 살 때는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벌레로 살 때는 입을 갉아먹고 살지만 이제 나비가 됐을 때는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꽃 속에 들어있는 꿀을 빨아먹고 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착한 일, 선한 일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착한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저가 두르며 착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선한 일을 하는 이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걸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면서 살아야 되죠. 필리포스 1장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디도서 2장 11절에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까짓 것 구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한 이 창조주의 가장 큰 일, 그 대사를 그까짓 것 구원? 아니죠. 이같이 큰 구원, 그 사실을 시간과 장소가 달리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고 전하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편 126장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126장 4절. 시편 126장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좀 돌려보내주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 그 네게브 사막, 그 남쪽에는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 시냇물을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근데 비가 올 때는 막 콸콸콸, 우리가요 뭐 나무가 없고 그러면은요 물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냥 막 비가 막 쏟아지면은 그냥 막 바로 막 콸콸콸 흘러나가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이 그랬어요. 그 1차로 귀환한 포로들, 그 포로들은 아직도 귀환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 압박과 소름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물이 콸콸 넘쳐서 남방 시내들이 막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넘치게 그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불쌍하게 이 세상 그것에 그냥 이 인생 70년 인생 뭐 길어야 100년 인생 그것에 매달려 사는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 부탁을 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그 강청하는 기도. 어떤 친구가 밤중에 왔어요. 배가 고픈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라. 야, 나 지금 벌써 잠옷 입고 다 불 끄고 다 애들과 다 침대에 다 누워서 자니까 내일 와라. 아니, 지금 배고프 죽겠는데. 친구야, 좀 해주라.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것이 틀림없는데 제 손을 통해서 저를 도구로 이용해서 이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떡 3덩이를 빌리는 그 강청한, 그거 아니면은 잠이 안 와. 너무 배고파갖고 그 간절한 마음. 오죽하면은 밤중에 늦게 잠자리에 누워있는 친구네 집에 가갖고 그것 좀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생명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때문에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간청하면은 들어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빌 포터라고 하는 그 판매 왕이 있었는데 영업사원이죠. 24년 동안 뇌성 마비로서 오른쪽 팔을 아예 쓰지를 못하고 발도 쩔뚝거리고 말도 어눌하게 얼굴도 일그러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매일 자기 그 영업하는 그 영업 그 구역을 매일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거예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제발 좀 사주세요. 이 물건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뭐하고 너무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나중에 판매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한 번 두드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두드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두드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럽니다. 한두 번 해서 그 핀잔을 주거나 뭐 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는 줄 알아? 저 위해서 이러는데 이래? 그만둬 그럼. 한 영혼을 그냥 지옥으로 쳐넣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 눈물의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것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형제들, 이 세상에 코박고 살고 힘들고 쪄들어 사는 심령의 낙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강청하고 그들에게 계속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잃어진 영혼을 진심으로 그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한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솔직히 전도할 필요도 없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래 뭐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남을 속여 먹든지 뭐를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즐기고 재미있게 아주 잘 살면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해 주신 그 사실을 올바로 저대로 전하게 되면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의 열쇠, 그 열쇠를 교회에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르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을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편 126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12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의 눈물,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그 영적인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신 그때의 눈물로 그 전 세계 모든 영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눈물이 흘리는 곳이 어디예요? 수양회장 아닙니까? 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은 눈물들을 봤습니다. 함께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회 때마다 흘리는 눈물. 그렇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전도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고 그 고생하며 흘리는 눈물, 핍박받으면서 흘리는 눈물. 그렇죠.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끝내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침례를 받고 활짝 웃는 처음에 수양관에 들어올 때는 일그러진 얼굴로 들어왔지만 이제 수양관에서 내려갈 때는 활짝 펴진
그 행복한 얼굴로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이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몸은 많은 희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그에 따른 눈물이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도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약식으로요. 그냥 영접기도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구원받아요. 영접기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교회 안 다니고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쏙쏙 뽑아서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디도서 1장 3절 봅시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로는 전도는 안 되게 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이제 마을에 가서 봤더니 막 아픈 사람, 병 걸린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막 옆에 마을이든 뭐든 막 전부 조금만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이뤄진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게 보면은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전도했어요.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든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전도가 잘 되는데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옥문이 열리니까 새벽에 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외쳤어요.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요 주로 행사가 새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열려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밤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낮에는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잠을 자거나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떤 행사나 뭐가 있으면 새벽에. 그러니까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쭉 계속합니다. 성전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33절 봐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 완전 없애버린다고 그냥 죽여버린다고. 자, 그래서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세상이 전도한다고 채찍을 맞고. 41절 42절은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더 크게 읽읍시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죠. 시편 1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여호와의 행사,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새로운 인생관입니다. 나의 새로운 가치관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표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달려갈 길, 인생의 목표. 이거는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주님 뜻대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즐거움을 줘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뭐 노래방에 가자든지 뭐 어디 놀러 가자든지 즐기게 간다든지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의 기쁨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 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인생의 낙을 갖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나로서는 포기하는 삶이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나오다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맞죠?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럼 큰일 납니다.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썩는 게 뭐냐?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썩게 돼요. 죽는 것은 뭐냐? 다시 죽는 것 대신에 사는 게 있어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긴 풍선이 있어요. 반에다가 리본을 점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썼냐? 육신, 이쪽에는 성령 써놨어요. 예. 성령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이게 성령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삶, 이쪽 그 풍선이 올라오겠죠. 근데 육신을 죽이게 되면 성령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날마다 죽었습니까?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삶을 죽이게 되니까 성령의 삶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작은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 스펄전 목사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뭐 이것저것 없습니다.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산 꼭대기, 그것이 결국은 영혼 구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뭐냐? 내 본업은 전도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대학에 다니고 거기는 나의 전도의 터다. 이 지경을 내게 주소서.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글쎄요, 몇 명 구원을 받으면 진짜 대성공한 거예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각오가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무관심하고 그냥 대학생활을 하고 마친다면은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는 거, 이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다른 학생들한테 본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친구들도 그 말이 신중히 가고 들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지금 엉망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전도한답시고 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그 앞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뭐 지옥 가는 그런 화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해요.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수건에 싸서 둔 그런 종과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와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너무 잘 알죠. 너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어찌 그걸 모르겠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안다고요. 네가 희생하기 싫어서, 네가 또 자존심이 상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는 네가 게을러서 그걸 모르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깨야 됩니다. 알껍질을 깨야 병어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알껍질도 깨고 내 자존심이 상하겠다고 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알껍질도 깨고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깨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쟤는 완전히 예수한테 미쳤어, 복음에 미쳤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적당히 이렇게 믿는 게 그냥 잘 사는 거야 그 말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있지 않겠어요? 책망을 꼭 받는 그런 걸 보다는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보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나를 막고 있는 그 알껍질을 한번 깨기만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어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한번 본인을 시험해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한번 간절히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내란 말은 견딘다는 endurance, endurance 그렇죠? 그리고 인내란 말은 persistence 그래가지고 persistence란 말은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persistence perseverance 인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그 인내 끝까지 견디고 해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서.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못해 전도하는 그 말고 정말 이런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 요즘 들어서 D.L. 무디의 마음, 100년 전 사람이죠. 또는 가까이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그 마음, 그 전도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학 생활에 정말 성공하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무엘 학교를 수료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수고가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사를 행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이제 전도하는 그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들이 나가서 잃어진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주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